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PPT 한 장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성화봉송을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왜 띄웠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지도자를 이어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문안하며 인사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을 다해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던 그 모습을 그 다음 세대였던 그의 제자였던 그의 동력자였던 디모데에게 전하는 장면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성화봉송, 횃불, 우리 삶의 횃불을 전하는 그 횃불을 전하는 모습, 그 모습이 떠올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성화봉송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테네에서 한 신전에서 태양열로 점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로마의 지역에 있는 곳에서 한 며칠 동안 돌면서 성화봉송을 이어가고, 그리고 다음 올림픽이 개최되는 그 나라로 가서 또다시 성화가 계속 봉송이 되죠. 그래서 봉송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이렇게 불꽃을 남에게 전달해 주던,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게 하듯이 우리의 교회들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신앙의 불꽃, 나에게 있는 신앙의 믿음의 불꽃,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는 헌신의 이 불꽃이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다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하면은, 내가 누구의 신앙의 후예로 받았다 한다면은 그것을 다음 누구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불꽃을 전할 때 굉장히 유념해서 보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되지요. 바울은 디모데라는 다음 목회자에게 이 불꽃을 전했습니다. 전하는데 여러분, 디모데가 왜 선택이 되었을까요? 바울의 목회 연장들과 바울의 그 선교 사역들을 이어가는 제목으로 디모데를 왜 선택했느냐? 그 모습을 보며 그 신앙의 불꽃, 복음의 불꽃을 전달을 받을 수 있었던 디모데의 모습을 보며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보면은 그냥 디모데에게 안부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셨던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선택된 이유를 사도행전에서는 디모데가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칭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을 칭찬합니까? 예의야 칭찬해. 참 헌신하는 모습이 이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사람을 칭찬하죠. 또 어떤 사람을 또 칭찬합니까? 그의 신앙이 성장해서 헌신하지 않던 사람이 헌신할 때, 그죠? 그럴 때 칭찬합니다. 어떨 때 또 칭찬합니까? 남들은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는 칭찬해 나가죠.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칭찬합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 그죠? 뭔가를 많이 소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를 칭찬했을까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와서요? 바울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칭찬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기 시작해요.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요. 얼마나 돌을 쳤는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피를 흘리면서 길바닥에 쓰러지니까 이제 바울이 죽었다 생각하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성문 밖으로 버립니다. 그 루스드라가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디모데의 고향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신약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니까,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죽을 만큼 돌에 맞아서 성문 밖에 버려졌던 그 장면을, 그 역사의 현장을 디모데가 봤을 수 있다, 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 거야.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렇게 맞아 죽어서 성 밖에 그냥 장사도 치러지지 않고 버려지는 거야를 어린 나이에 디모데가 봤다고요. 얼마나 끔찍한 장면이었겠습니까? 아무리 뭔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누군가 잘못을 하고 누군가 죄를 지었더라 하더라도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다? 얼마나 맞아야 돌에 맞아 죽을까요? 그 동네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나와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며 피를 흘리고 어느 몸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그 바울을 디모데는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을 쫓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환란이 오나 시험이 오나 돌이 날라오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들어왔는 그 복음, 그 믿음,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온 삶을 다 바치고자 하는 그 디모데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며 칭찬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쫓아 전도하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쫓아다니던 그 디모데를 보면서 칭찬하였다라고 하시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우리의 모습과. 세상이 뭐라 하면은 타협하기 바쁘고, 옆에 누군가가 예수 믿는다고 핀찬하면은 변명하기 바쁘고, 누군가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하면은 그것 가지고 트집을 잡을 때, 그래 오늘 하루는 그 예배 빠져야지 하던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너무 다르지 않느냐고요. 세상 살아가는 게 바쁘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갖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거 아닙니까? 디모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충분히 도망할 수도 있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그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바울과 함께 자기에게 들어오는 진정한 생명, 그 복음 붙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가 된 것에 대해서 그가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거예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노력하는데, 사람들의 앞에서 우리는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헤쳐나가는데,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칭찬받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고 하는 그럴 만한 믿음의 기쁨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큰 교회의 부목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교회가 스펙이 되어가고 있다고, 자기의 액세서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세상에 교회 나오면서 신앙을 가진다고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어떠한
무언가를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해서 영광교회에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서 교제하며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곧은 신앙,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그 디모데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 때에 대표적인 칭찬받았던 다니엘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니엘이 어떤 존재였는가는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이 그가 어떠한 허물이 있는지 탈탈 털은 거예요. 막 찾아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막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무 그릇된 데도 없고 아무 허물도 못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도 도덕적인 모습에서도 우리에게는 틈을 찾을 수 없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많이 부족하지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그 다니엘, 그래서 결국엔 다니엘은 어떤 것으로 흠을 잡히게 되냐니까 신앙의 문제로 흠을 잡히게 됩니다. 신앙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했다는 그 모습 때문에 틈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그 틈을 보였을 때, 세상이 물어뜯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시는 거죠.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세상이 권력 가진 자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나에게 오는 환난과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묵한 순종이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오전에 봤던 사무엘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어떠한 상황에 놓이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횃불로 사용하시는 거죠. 시대를 밝히는 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대를 밝혀가며 바울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목회를 할 수 있는 횃불이 되었는가? 디모데 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말씀의 구절인데요. 이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에게 이어받았다고 하는 신앙의 훈련을. 근데 디모데는요,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집안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전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유스럽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삶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극히 힘든 거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짱믿음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짱믿음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한테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나가게 되면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우리는 너무 쉽게 손 놓아버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나의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너무 쉽게 내려놔 버리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신앙은 너희의 외할머니와 너희의 어머니 때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등대지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냥 그저 그렇다고 그냥 목사님이 새로 와가지고 그냥 하는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계속 할 생각입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면 앞으로 만 20년 넘게 남았거든요.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어갑니다. 썩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디모데의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모습, 그가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모님, 그의 외할머니 때부터 계속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는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을 것입니다. 그는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할머니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겠지요. 그래서 그는 그에게, 그의 눈에 보였던 바울의 모습, 죽어가는 바울의 모습에 결코 굴하지 않고 바울을 쫓아서 목회의 현장으로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가 저 목사 되겠어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자녀가 엄마 나 신학교 가겠어요? 라고 하면은 우리 젊은 부모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잘했다. 잘 결정했다. 빨리 가라. 웃음이 나오시죠? 잘 허락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가겠다 그러면은 그래, 기도할게 하기가 참 힘들지요. 참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들 셋이 있는데 셋 중에 누군가는 할 것 같아요. 한 명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명 하겠다는 그 놈을 위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할 생각입니다. 셋 다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셋 중에 누군가가 한다 그러면은 제가 가슴이 참 많이 아플 것 같기도 합니다. 기쁨과 동시에.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더 하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컸다 할지라도 내어놓기가 참 힘든데 정말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집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집안이잖아요. 바울이 돌에 맞는 것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야 그의 신앙을 지켜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복음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도 내어줄 수 없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감격 속에서 놓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의 등대지기를 통해서 거대한 영적인 가족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가족이 되어줘서 우리가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니까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핵심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던 바울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이냐니까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참 아들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신앙으로 낳는 아들이다. 내가 주의 복음으로 함께 동력하며 낳은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그에게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이 무엇이기에?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냥 일반 서신인 우리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쓴 일반 서신이거든요. 그 일반 서신을 보게 되면은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너희 교회에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만 씁니다. 그런데 디모데서와 디도서 같은 목회 서신, 목회자한테 쓴 그 보면은 은혜와 평강에다가 긍휼을 항상 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항상 표현합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 은혜로 인해서 평강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와 긍휼과 그 평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제가 아픕니다. 다리가 똑 부러졌어요. 제가. 그래서 병원을 가면 수술을 하게 되겠죠. 네.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수술을 잘 마친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의사가 찾아와요. 저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진짜 많이 아프셨죠? 수술 마치고 나니까 더 아프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옆에서 아플 때마다 진통제도 좀 놔드리고 제가 옆에서 많이 돕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긍휼입니다. 수술한 것은 은혜이고 의사가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겠다고 나의 마음을 위로하는 긍휼이죠. 그 긍휼함을 받을 때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은혜를. 내가 수술 당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씻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과 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요. 세상을 나아가는데 그 안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얼마나 많은 시험들 속에서 환난들 속에서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갑니까?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그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환난들이 닥쳐오는데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긍휼함을 누리는 거죠. 내가 비록 아프지만, 내가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비록 세상 속에서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주님,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주님,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주님,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있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마다 위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에는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고 있는, 누리고 계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번 주를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지키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나 청년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안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지켜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죠. 우리가 성경에 그냥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까지 로마까지 그 복음을 들고 전했다라고 하니까 너무 쉬웠던 것 같죠. 아, 정말 바울이 위대하구나라고 박수 쳐줄 수 있을 것 같죠. 만약에 그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고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힘든 겁니다. 너무 괴로운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기가 배워왔던 모든 지식들 다 내려놓고, 자기가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왜 이 땅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그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지는 못하겠다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왜 순교자가 나타납니까? 신앙의 삶이, 복음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겁니다. 세상은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음을 더 단단히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지켜내겠다고, 어떤 상황이라도 지켜내겠다고, 이 땅에 횃불이 되겠다고, 어둠 속을 밝히는 등불이 되겠노라고, 사무엘처럼, 디모데처럼 나에게 주셨는 그 말씀 내가 지켜보겠노라고 다짐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는 거예요. 디모데서를 잘 보게 되면 디모데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위장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너의 모든 목회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덜 아프게 너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에게 들려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의 모든 목회가 평강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자 하면은 우리는 흠집 날 수 있습니다. 가시밭길을 걸어가기에 조금 끓기고 상처날 수 있습니다. 아니, 높은 곳에서 떨어져 버려서 어딘가 부러지고 상처 입고 완전히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이끌고 가야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거죠. 우리 영광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부르짖으며 그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여기셔서 도우시는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로 채워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돌리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것들로 이번 한 주간을 가득 채우시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캄캄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생명의 등불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칭찬받았던 디모데처럼 우리의 삶이 이웃과 세상 앞에서 투명하고 진실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세대를 넘어 서로를 품어주며 따뜻한 영적 대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무거운 짐과 사명, 감당의 어려움 속에서 지치고 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긍휼로 안아주시고 마르지 않는 은혜와 하늘의 평강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을 들고 한 주 한 주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